네, 잘 쉬었습니까? 다시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정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선교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복음 전파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은 명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잠시 이제 또 살펴보자고 한다면 구약의 구약의 선교는요. 외부에서 이렇게 밖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구심력 선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교라고 합니다. 신약의 선교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복음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원심력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심력 선교는 이사야 60장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력 선교는 이제 신약의 선교는 예루살렘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는 반드시 경계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다른 나라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선교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교는 본질적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랄프 윈트, 제가 95년도에 미국 갔을 때 랄프 윈터로부터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닥터 랄프 윈터는 선교를 네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M은 미션입니다. M은 미션인데 잠시만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구심력 선교, 원심력 선교 이건 아시겠죠? 닥터 랄프 윈터는 선교 이 미션 M0 그 다음에 M1, M2, M3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M1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를 나타냅니다.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닥터 랄프 윈터는 M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1은 우리나라 안에서 만난 외국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볼 때 북한 선교 열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M2는 유사한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유사한 문화권이 뭐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볼 때 일본보다는 중국이 우리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해보면 중국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네,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7개국에서 와 있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걸 M2라고 합니다. M3는 뭐냐 하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인도나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7국에 와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이제 해보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 제가 자주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유비에게 왔을 때 유비가 자기 아들을 던지면서 내가 멍청한 우리 아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나의 오른팔도 같은 장군을 잃을 뻔했다라고 했을 때 조자룡이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죽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피 속에 있잖아요. 정서 속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인도 선교사에 있으면서 인도 CCC 간사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우리 유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이해를 못해요. 의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로얄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의리와는 또 다르죠. 로얄티가 아니죠. 의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A라는 선교사하고 같이 10년을 사역했더라도 B라고 하는 선교사가 돈 조금만 더 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갚아버립니다. 또 그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쪽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다나도 마찬가지지만 사역할 때 한국 선교사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지리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비자입니다. 비자.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입니다. 저도 인도 선교사를 했을 때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도 선교사님 다 추방되셨죠. 중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선교사도 최근에 대부분 다 추방됐어요. 비자 문제죠. 비자를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막고 있지만 비자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런 정치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치적 경계 속에는 비자도 있고 타 종교도 있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슬람권 그 무슬림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남은 선교는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 선교일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분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요. 또 닥터 랄프 윈터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반겔리즘 이라는 표식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모든 교회의 활동을 제로, 여기 이제 M은 미션이고요. 이건 이반겔리즘. 예, 뭐 전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E1, E0, E1, E2, E3 이렇게 이제 도식화한 것인데요. 잠시 좀 지우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닥터 라브린트는 좀 이것도 분류를 또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분류를 이 제로는 모든 교회 내 활동을 이 제로라고 봤습니다. 근데 복음 전환, 이제 전도에 있어서도 교회 내의 활동을 이 제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외국인에게든지 자국인에게든 구별 없이 교회 밖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 이 원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유사한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이 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이 쓰리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M은 미션이고 E는 이제 전도 이반겔리즘인데 무엇이든지 간에 닥터 랄프 윈터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E0 혹은 M0, 물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E0나 M0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주위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파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선교는 원심력 선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감에 있어서 경계를 넘어섬에 있어서 이 경계가 바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직도 선교하러 가야 되냐. 한국도 이미 선교지가 되었다. 10대로 본다면 맞습니다. 10대로 본다면 너무 뭐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한국의 10대들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크리스천 비율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굉장히 노쇠화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 몇 명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회 청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장년이 많죠. 시골교회 우리나라 합동적 교단의 2년 전 보고를 보면 65%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거든요. 합동적 교단의 65%가 2년 전에 보고입니다. 65%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한국에도 분명히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분류, 미전도 종족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도움, 그게 무엇인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수 예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윌슨이라는 선교사님, 토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토폴 선교사님 살아계세요. 이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셨는데 그것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도 아니고 정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한센인들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선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일제시대 때, 6.25 직후에 그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가난한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가난한 때였지만 뿐만 아니라 한센인들을 위해서 저 여수에 와서 정말 그들의 청춘을 바쳐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한국은 그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유학생들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뭐 청년 시절부터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여전히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냐고요? 아직까지도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TV에 KBS에 보면 제가 요즘 계속 아프리카를 하고 있던 아프리카에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방송하는 걸 제가 뭐 자주 봅니다.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눈먼 자, 눌린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한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가난도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선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고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춰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닥터 랄프 윈터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흩으신다. 흩으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배운 거 잊지 마시고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우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